시간이 되었으므로 함께 예배함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묵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이제 살아계셔서 오늘 이 시간 꽃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오순절후 5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7월을 시작하는 이 첫 주에 이 꽃교회로 나와 예배 드림으로 나가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저희의 심령을 받아주시고 오늘도 완전하신 말씀을 통하여 상한 영혼을 소성시켜 주옵소서. 확실한 주님의 증거로 우둔한 우리의 심령을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정직하신 주님의 교훈으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여 주옵소서. 순결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밝아지게 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신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나오며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고백합니다. 예수 주 우리 주시여,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함께 침묵으로 회개 기도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회개 기도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도 이 성전에 나와 회개함으로 나가는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음으로 나아갑니다. 고백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죄가 진흙빛같이 붉을지라도 백옥같이 흰 거룩함에 용서함을 받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죄악을 주님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예배자들이 되어 주님께 예배하고 거룩한 주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복을 누림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역사하시며 위로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삶의 무거운 짐을 들고 왔습니다. 아픔과 고통 속에서 주님 앞에 나온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시사 그들의 아픔을 주님 고쳐주시고 그들의 슬픔을 변화시켜 기쁨 가운데 주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한 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전부 되시고 능력 되어 주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2장입니다. 너의 신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나를 믿대고 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나 힘들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삼절 고백합니다. 나세상이 이어지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5번째 주일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오는 3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동일교회에서 행복한 목회를 위한 세미나가 있습니다. 귀한 목회자님들이 모여서 귀한 목회를 함께 꿈꾸고 배워가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6일 목요일 오후 6시 30분 영신 동계 모임이 있습니다. 하늘소망교회에서 있으니 귀한 모임 되어줄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7일 금요일 오전 11시 30분 성도교회에서 포환하신 신학회 모임이 있습니다. 그날 제가 발제합니다. 귀한 신학적인 토론을 할 수 있도록 또한 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성전에 나와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림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의 전부가 주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날마다 드림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온전함으로 드림으로 나가는 저희 모든 주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그 드린 손길이 부끄럽지 아니함을 날마다 바라보고 경험하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의 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오늘도 붙들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임을 고백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크시는 종 더하여 주시사 그 복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든 주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의 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그들의 손길이 부끄럽지 아니함을 바라볼 수 있도록 또한 드려진 예물이 주의 나라와 주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데 온전히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주여 복의 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능력 되시고 도움 되시며 우리가 구하고 찾을 때 날마다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갑절의 은혜로 더하여 주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 함께 제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3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809쪽 시편 13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아멘. 말씀으로 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말씀 들음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다하여 주셔서 부족한 종 단상에 섰습니다. 주님 이 죄인 오늘 또 사용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다하여 주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 주님 바라보며 복된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나를 잊으셨을까? 여러분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나를 잊지 말아요. 네, 들어오셨습니까? 나를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잊혀지는 것을 싫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 그러하냐면요,
자존의 그 사랑하는 마음들이 다 내재되어져 있기 때문인 겁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아끼길 원한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아끼다 보니까 자기가 잊혀지는 것을, 남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너무나 아파하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기억되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사랑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합니다. 어떤 누구도 사랑받기를 원치 않은 사람이 없어요. 어떤 누군가는 또한 이렇게 또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다릅니다. 아니요, 다르지 않을 겁니다. 스스로를 사랑하면서 스스로가 다치지 않길 원하기 때문에 방어 기제를 사용한다라고 심리학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난 더 이상 다치고 싶지 않아요. 난 더 이상 아프고 싶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곧 모든 사람들은 잊혀지길 원치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잊혀지지 않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맞으십니까? 하나님께 잊혀지지 않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요, 우리는 평생 주님 앞에 잊혀지지 않는 주님의 자녀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잊혀지길 원한다고 해도 주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반면 우리는 주님을 잊을까요? 잊지 않을까요? 우리는 잊을 수도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다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을 잊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내가 너무 고통스러울 때, 내가 너무 아프고 지칠 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잊으려 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나를 찾아오지 마세요. 내 마음에 찾아와서 희망 고문하지 마세요 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싶어 할지도 모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이제 신학 공부를 하는 거예요. 신존재 증명이라고 해서 토마스 아퀴나스가요, 신이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주장을 합니다. 논리를 펼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신이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존재함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우리 최 권사님이 그렇게 확신에 차서 고백을 하는데요,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왜 존재할까요? 아퀴나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인이 없이는 결과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운동의 역할을 하는 하나의 근본적인 대상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떠한 모든 것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운동되어지기 위해서는, 움직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그 움직임을 가하는 존재가 존재할 때 그 움직임을 통하여 존재는 존재하기에 그 움직임을 하는 신, 대상, 곧 하나님이 존재한다라고 아퀴나스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존재함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요,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중세시대에는요, 철학이 있었고 신학이 있었습니다. 철학자들은요, 늘 사고하는 거예요. 늘 생각하는 거예요. 신은 존재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기에 그 철학적인 그 반문에 대하여 신학은 답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학문에서 신학과 모순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거짓된 것이고, 그래서 제거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신학을 어떻게 보면 공격하는, 신학과 반대되어지는 모든 것은 어떻게 해요? 다 제거되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너무 가하진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사랑하시잖아요. 무조건 죽인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없앤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주신
사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에 이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지난 토요일 날, 어제죠. 서울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서울도시 한복판에서 큐어 축제가 있었습니다. 큐어 축제가 뭡니까? 동성애 축제입니다. 서울 광장에서요,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청소년을 위한 찬양 집회를 한다고 이제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큐어 축제가 서울 광장에서 하지 못했어요. 왜? 청소년들을 먼저 배제해야 되는 것이 법에 명시되어져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서울 광장을 쓰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그런 법률적인 명령에 따라서 기독교가 그 광장에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자 큐어 축제를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도로로 나간 거예요. 도로로 나가서 자기들의 그 즐거움을, 쾌락을 쫓는 그 축제를 한 거죠. 여러분, 그 축제에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세계 각국에서요, 대사관에서 부스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등 각국 대사관이 부스를 설치했으며 현장에 필립 골드버그라고 하는 주한미국 대사가 찾아와서 영상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미국 대사 필립 골드버거는요, 자기의 남자친구를 데리고 와서 이 대한민국 땅에 있는 거예요. 동성애자거든요. 여러분, 왜 많은 나라에서 대한민국이 동성애가 확산되어지길 원하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동성애가 퍼져가는 것을 원하는 걸까요? 여러분, 동성애가 퍼진 모든 나라들을 한번 보십시오. 기독교가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성장하고 있을까요? 붕괴되어지고 있을까요? 미국도, 독일도, 영국도 다 붕괴되어지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 사고에 빠져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큐어, 동성애, 성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적인 자기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다 생각하십니까? 내가 남자인데 나는 오늘부터 여자로 살고 싶어 라고 하는 그 결정이 나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니다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성적인 결정권은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에 그 주신 말씀에 따라 우리는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제가 삶을 살아가면서 남자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목사님, 제가 여자로 태어났지만 여자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세상은 힘들지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은 어렵지만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바라보면서요. 하나님 의지하면서요. 오늘 시편 13편은요, 탄원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요, 하나님께 탄원하는 거예요. 탄식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왜요? 삶이 너무 힘드니까요. 삶이 너무 고되니까요. 삶이 너무 괴로우니까요. 1절 말씀 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여러분, 지금 다윗의 고백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십니까? 라고 말입니다.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를 우리는 분명 만나게 되어질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충실한 종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가는 자를 돕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바라볼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찾아온다 하더라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는요, 하나님 원망했어요. 너무 힘드니까요, 너무 좌절되니까요, 하나님이 원망되어지더라고요. 하나님, 왜 제게만 이러한 일을 허락하십니까? 저는 행복하게 살면 안 됩니까?
저는 기쁘게 살면 안 됩니까? 저는 평범하게 살면 안 됩니까? 하나님께 되게 원망했어요. 왜 접니까?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계속 원망했어요. 여러분, 절망하는 목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까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열심히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어떠한 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다윗의 고백이 느껴집니다. 하나님, 나를 잊었습니까? 하나님, 나를 정말 기억해서 지워버리셨습니까? 제가 어떻게 살아온지 누구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그러한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 저 정말 열심히 주님 붙들며 살았는데, 하나님, 저한테 저런 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며 살아간다 말입니다. 원망하며 살아간다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탄식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의 그 고백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함께 마음 아파 하심을 또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저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면서 우리의 그 괴로움을 바라보시며 아파하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은요,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욥기서에 보면요,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우리보다도 비교가 안 될 만큼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결코 그는 나가지도 않았고, 하나님 아니면 결코 살아가지도 않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욥에게 어떤 일이 찾아옵니까?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은 다 사라지고, 그가 사랑했던 자녀들은 다 죽어버리고, 그와 함께 했던 아내는 그를 저주하고 떠나버리고, 건강했던 육신은 병든 몸이 되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그래도 욥은요,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해요. 여러분, 그런데 영원히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신뢰할 수 있을까? 여러분, 거기에 대한 답이 뭘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결코 영원히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왜? 신이 아니기 때문에요. 신이라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을 참고 견디고 이해하며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큐어 축제 가려 하면서 방송에서는요, 그 축제가 굉장히 좋은 것처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쵸, 여러분,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그런 쾌락을 쫓아가면 좋은 것처럼 보여지죠. 행복한 것처럼 보여지죠. 어제 뉴스를 봤는데요, 레즈비언이, 여자와 여자가 사는 사람이요, 한 여자가 임신했다고 하는 그 기사가 떴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법률상 안 되어지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가서 정자 기증을 받아서 임신을 했다고 하는 그 기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사들이 왜 등장을 할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대한민국을 붕괴시키기 위한 보이지 않는 그 검은 손들의 역할이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일제가 우리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을 말입니다. 아편을 쓰는 거예요. 담배와 마약과 중독을 사용하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을 게으르게 만드는 거예요. 어리석게 만드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고 쾌락을 빠져 살아가게끔 하는 그 전략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무너지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게 뭘까요? 쾌락에 빠져 살아가는 겁니다. 인간의 욕망을 따라가는 그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애국가를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하나님이 살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지금껏 이렇게 은혜로 살아왔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욕망과 내 생각을 따라가게 되어진다면 어떻게 되어질까? 여러분, 최근에요, 기존에 없었던 질병이 등장했습니다. 엠폭스라고 하는 건데요, 원숭이 두창이라고 하는 질병입니다. 여러분, 그 질병이 어떻게 생기는 건지 아십니까? 남성과 남성이 성관계를 할 때 발생되어지는 욕창이라고 합니다. 원숭이들이 만들어낸 그 병이요, 인간에게도 동일하게 발생되어졌다고 하는 의학계의 발견이 이제 등장한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엊그제 금요일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117명이 현재 발생했다고 합니다. 90%가 넘는 100% 성관계를 통하여 발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나라가 병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전염병이거든요, 여러분, 그거. 엠폭스가 전염병이에요. 원숭이 두창이라고 하는 그 질병이 전염병이에요. 거기에 대한 기사가 여러분 많을까요? 안 해요, 여러분. 없어요. MBC, KBS, SBS 안 나와요. 왜일까요? 동성애를 반대하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등장할까봐. 큐어 축제가 잘 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반대되어지는 역할을 할까봐 기사로 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 통계 에이즈 환자가, 재작년이죠. 통계청은 지난 1년을 통계하는 거기 때문에 재작년 기준으로 여러분, 에이즈 환자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한 해 975명이 신규 환자로 신고되어졌다고 합니다. 에이즈가요. 한국 사람이 773명, 외국인이 202명이라고 합니다. 한국 773명 중에 남자가 742명, 여자가 31명이고요. 남자가 96%의 에이즈 환자로 발견되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에이즈는 몇 프로가 에이즈 전염에 사용되어지는 그 원인인 줄 아십니까? 에이즈는요, 성관계가 99.9%의 에이즈 감염의 발생 원인이다라고 합니다. 남자끼리 성관계를 하면 에이즈가 발생하는 거예요. 상처로 인해서 질병이 생기게 되어지고 면역력을 파괴하는 그런 질병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좋지 않은 것들이, 인간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들이 인간을 잘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어떻게 해요? 무너뜨려버리는 그 길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은요, 인간의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 절망이 뭘까요? 그 끝은 뭘까요? 자살이겠죠. 인생의 포기함이겠죠. 왜? 신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더 이상 누릴 것이 없으면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자살입니다. 죽음의 선택인 거예요. 우리가 다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원망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줄 아십니까? 믿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은 믿음이 없이는요,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믿음 있기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제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 하나님 되게 욕합니다. 저 하나님 되게 원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랑 없이는 하나님 원망하지 못해요. 다윗이 왜 1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탄식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요.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믿음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절망 가운데 걸어가고 있지만 하나님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2절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가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러분, 내가 나의 영혼을 경영하고 내가 나의 영혼 속에 생각을 두었고 종일토록 내 영혼의 속에 나의 생각을 두며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왜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내 영혼 속에 계심을 믿기 때문에. 내 믿음이 나에게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졌음을 다윗이 믿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계신 주님을 찾음으로, 묵상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마음으로, 믿음으로 주님을 찾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 찾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 주님 묵상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내가 힘들고 내가 아프고 내가 괴로울 때 우리 주님이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지를 듣기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울이요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계속 노력하는 거예요. 다윗은 왕의 그 삶을 살아가고자 결단한 자도 아닙니다. 그 자는 말씀을 따라 살아갔던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랬던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정신병자, 거짓처럼 블레셋 땅에서, 족국의 땅에서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 때문에요. 사울 왕을 위해서 충성된 종으로 살아갔는데, 이스라엘의 그 장군으로 살아갔는데 이스라엘이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의 심정이에요.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요, 원수들이 여러분들을 비방할지도 모릅니다. 대적들이 여러분을 공격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니 말입니다. 우리 주님 여러분들을 놓지 않으니 걱정 근심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이제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여러분, 우리가 어두운 길을 걸어갈 때에요, 그 어두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 생각하십니까? 없다 생각하십니까? 어두운 길을 한번 걸어보십시오. 밤의 길을 한번 걸어보세요. 특히 우리나라는요, 어두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빛이 너무 좋아요. 형광등이 아니라 가로수들이 너무 잘 돼 있어요. 정말 어둠이 찾아왔지만 길 가기가 너무 편해요. 왜요? 빛이 있으니까요. 빛이 있으니까. 빛이 있다고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앞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 두려움 속에서 앞을 헤쳐나갈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어떤 어두움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앞을 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 빛이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좌절하고자 하는 마음이 찾아올 때 있을 겁니다. 삶이 무너진 것처럼 보여질 때 있을 겁니다. 삶이 괴로워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한탄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때가 분명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빛 대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비추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좌절하지 마십시오.
빛을 향하여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수요일 날 말씀을 나눌 건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산, 그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드릴 만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 확신한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눈을 들어 봐라.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이 뭘 보는 줄 아십니까? 그 숯불에 걸려있는 순양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양은 언제 있었습니까?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보지 못했을 거예요. 보지 못했을 거예요. 왜요? 볼 수 있는 힘이 없었기 때문에. 볼 수 있는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 삶이 힘들면 여러분, 우리가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눈을 들어 우리 주의 말씀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잊혀진 자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참고 견디고 있음을 여러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견디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프시지만, 힘들지만 참고 견디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살리셔야 하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을 믿는 그 간증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가셔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참고 기다리신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시오.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잊지 않고 지키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십니다. 5절 말씀 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다윗이요, 이제 기쁨의 마음으로 주님을 고백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오니. 여러분, 그 예전 말씀은요,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오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헤세드라고 이야기합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요, 계약 관계에서 사용되어지는 전문 용어인데, 계약을 맺는 당사자들끼리 서로 잘 대해주는 것. 한 번 맺은 계약은 쉽게 깨어지지 않고 오래 지속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나는 오직 주의 헤세드를 의지하오니 뭡니까? 주의 언약, 주의 말씀을 의지한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음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승리할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인자하심을, 그 사랑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와 언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출애굽기에 보시면요,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번성하게 되어집니다.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 왕이 바로가 등장하게 되어지고, 그 바로에 의해서 히브리 민족은 핍박과 고난 가운데 젖어들게 되어집니다. 수백 년을 그 애굽 땅에서 살아갑니다. 고통 속에서요, 절망 속에서요, 아픔 속에서요. 여러분, 하지만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탄식 소리를,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처음부터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장하게 하시고 평안롭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면 되어지실 것인데, 그때가 있음을 하나님께는 참고 기다리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셨을까?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은 무엇을 원한다고요? 잊혀지지 않기를 원한다고요. 사랑받기를 원한다라고요. 자기의 욕망과 욕구를 충족시키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욕망을 채우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간다면 결국 어떻게 살아가게 되어질까요? 하나님을 찾으며 살아가게 되어질까요? 하나님을 잊으며 살아가게 되어질까요? 제가 장난컨대 하나님을 잊으며 살아가게 되어질 겁니다. 왜? 내가 더 중요하니까. 내 행복이 더 중요하니까요.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어질 것이고요. 점점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게 되어질 겁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영국이라 생각합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했던 그 영국이요, 점점점 쇠퇴하게 되어집니다. 그 원인이 뭘까요? 교회가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 공동체의 그 모임이 무너지기 시작하자,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하자,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욕망이 아닌 그 믿음의 순종이 사라지게 되어지자, 그들은 욕망을 따라가는 자의 삶을 살아감에 따라 교회를 나이트로 바꾸고 술집으로 바꾸고 자기들의 즐거움을 찾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것이 순리예요.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왜? 성경이 이미 잘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사사기를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잘 따르는 사사가 있을 때에는 이스라엘이 힘듦을 만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잘 신뢰하지 않는 사사가 사라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징계에 빠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왜 그들이 바로에게 굴복될 수밖에 없었고 종살이 할 수밖에 없었냐? 하나님을 떠나 그 애굽 땅의 신들을 따라갔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세상을 따라가게 되어지면, 세상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심으로 나가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상 따라가는 그 발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발걸음이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설령 과거에 세상을 따라갔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헤세드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셨기 때문에, 택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버려진 자들이 아닙니다.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6절 말씀 봅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하면 우리 주님을 예배함으로 나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믿음이 있으면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축복이 내 안에 있음을 믿으신다면, 바라보신다고 한다면 주님께 찬양함으로 나아가는,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져야 됨을 기억하십시오. 다윗은요, 탄식하다가 마지막 어떻게 합니까? 찬양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13편을 탄원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망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힘들 때 하나님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힘들 때 하나님 떠나겠다라고 하나님 조오자며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주님께 돌아와 주님을 예배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만이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제가 하나님 되게 원망했다고요. 하나님 열심히 믿었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아버지가 폐암 걸렸다니까요. 폐암 말기로서 더 이상 고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저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이런 시련을 나에게 주십니까? 왜 이런 절망을 나에게 주십니까? 왜 우리 가정은 한 번도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까? 여러분, 제가 태어나서요, 가족여행을 간 적이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가난해서요. 간 적이 없어요. 아버지, 어머니는 늘 바쁘시고, 늘 힘들고, 돈 벌어오기 바쁘시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너무나 힘들게 살았잖아요. 너무 아프게 살았잖아요. 회식요? 외식 한 적 없어요. 무슨 외식입니까? 통닭 한 마리에 기뻐하고 그렇게 웃었던 사람을 살았던 자입니다. 그런데 행복하게 살려고 하니까 이제 제가 돈을 벌고 이제 이 가정이 조금 안정을 취하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폐암이래요. 말기래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요, 옥상에 올라가서 하나님 원망했어요. 하나님께 소리쳤어요. 하나님께 욕했어요. 왜 내게 이런 시련을 하나님은 주십니까?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일을 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정말 존재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믿는 자에게 이런 일을 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라고 제가 하나님 원망했어요. 조롱도 했어요. 욕도 했어요. 저 욕 잘합니다. 잘했었습니다. 이제는 욕을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렇게 원망을 하고 원망을 하는데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인간은 한계가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 할 수 있는 게 막다른 곳에 다다르면 할 수 없음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AI라고 하는 것이 발견되어졌어요. 이번 주에 그런 토론을 한번 해봤어요. AI는 인간인가요?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I는 인간입니까? 기계의 몸을 가졌고 기계로서 스스로 사고한다고 해서 그것을 인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사람이 살기 위해서 심장 대신 기계적인 심장을 넣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인간입니까? 로봇입니까? 큰 사고로 인해서 팔이 사라지고 다리가 사라졌어요. 팔 대신 기계팔을 붙였습니다. 다리 대신 기계 다리를 달았어요. 그 사람은 사람입니까? 로봇입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점점점 어려워질 거예요. 점점점 괴로운 그 시간을 만나게 되어질 거예요. 왜냐? 우리는 한계성을 가진 존재들이거든요. 무슨 말이냐? 제가 그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았습니다. 여러분, AI가 성장할 거예요. 계속 발전할 거예요. 여러분, 혹시 터미네이터 기억나십니까? AI가 스스로 판단하는 겁니다. 인간은 세상의 적이다. 인간은 해로운 박약의 바퀴벌레와 같은 벌레보다 못한 존재들이다. 인간 때문에 지구가 파괴되어지고 인간 때문에 사회가 잘 살아가지 못한다라고 AI가 판단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죠. AI 그 기계의 전투 무기가요, 명령을 받아서 적군기지로 갑니다. 그런데 적군기지 근처에 민간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자 그 조종을 하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격 중지, 사격하면 안 돼. 민간인들이 있기 때문에 사격을 하면 민간인들이 죽기에 사격을 하면 안 되라고 이야기하자 AI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아, 이 조종사를 죽여야 되겠구나.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최종 통신을 하는 그 본부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AI야, 조종사를 절대 죽이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AI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통신탑을 파괴해버립니다. 그리고 작전을 수행해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기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민간인들을 죽여도 적군들을 죽인다고 한다면 전쟁에 승리할 가능성이 더 높으므로 저것을 파괴해야 돼 라고 판단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인간들을 죽이고 모든 자연이 잘 살 수 있는 곳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인간들을 죽이는 게 맞다라고 AI가 판단한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곧 AI를 만든 인간들은요,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 우리에게 한계가 있구나.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부족함을 발견한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요.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하고 탄식했지만, 하나님께 불평했지만, 제 마지막은 뭐였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니면 안 되니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구하고 찾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들어주지 않으셨을까요? 맞습니다. 들어주셨죠. 왜냐? 하나님은 저를 잊지 않으셨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과 하나님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인생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끝까지 지키실 것이고요. 여러분들을 치유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도 말씀을 이루시고자 하는 그 주의 말씀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내 마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아픔 가운데 주님께 기도하는 많은 주의 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신음함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 암을 고쳐주셔서 주님이 뇌출혈을 치유하여 주셔서 주님이 이 장애를 고쳐주셔서 주의 자녀들이 구합니다. 주의 자녀들이 간절히 부르짖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아픔을 치유하여 주셔서 삶에 어려움이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움을 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주님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게 구합니다. 주님 아니하면 우리가 나갈 수 없게 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주님 도와주셔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 되심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셔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잊지 않으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날마다 은혜를 베푸시며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다음 없는 사랑과 우리의 인생을 가장 선한 곳으로, 가장 온전한 곳으로, 가장 거룩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오늘 이 귀한 시간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은 나를 기억하십니다, 주님은 나를 잊지 않으셨습니다라고 결단함으로 고백함으로 나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의 삶 속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작은 마음도 우리께 다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뵙겠다.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내가 시작하거든. 성령이 나를 변하시면 사라지네. 주의 일을 보겠네. 가운데서 나에게 주님을 볼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을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내가 시작한 모든 시선을 하나님의 주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을 주의 나라가 되고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내가 되시잖아. 주의 역사
선하심과 일하심도 구원합니다. 주의 은혜 구합니다. 네.